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의 보좌를 펼치시고 주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긍휼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열방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께서 예배의 감동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황폐한 땅에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충만하신 은총과 사랑 안에서 회복의 큰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얼굴빛은 이 땅 위에 모든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의 얼굴빛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황폐한 성소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기근, 홍수와 폭염, 산불 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통의 시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피할 길입니다. 권능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경배의 큰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능의 주께서 모든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권능의 주께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 중에도 순종으로, 말씀 순종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열방에 주님의 보좌를 펼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을 주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승리의 큰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히브리 성도를 향한 서신입니다. 자,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 능력, 권능을 바라보며 성도들이 인내로 환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완수하셨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영단번에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가장 큰 대제사장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멸망의 길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제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제어하심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연약함과 고통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자,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낼 힘은 큰 대제사장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9절과 13절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애를 쉬심같이 또 자기 애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 그 자체이십니다. 자,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필요합니다. 자,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 길은 모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두신 은혜의 길입니다.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안식이 항상 깨트려진 상태에서 항상 고통하고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힘이 없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새 힘이 샘솟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만 우리는 피곤하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립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들을 안고 젖을 먹이고 안고 예뻐해주고 쓰다듬고 잘 보호하고 있죠. 그럴 때 아이가 안정감을 누리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일도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정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안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안식을 누리는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 순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광야 출애굽 제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원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기억나는 것도 있고 또 기억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은 권능의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만물을 주께서 권능의 손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전의 성경에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예전의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을 베푸십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견고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능력과 권세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무기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총을 누리게 하시죠. 그 다음에 영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영의 삶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삶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의 삶으로 하나님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매우 혼탁합니다. 만몬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그 다음에 외모지상주의. 저는 외모지상주의란 말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것을 잘 못 느끼고 살았어요. TV랑 이런 것을 잘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잠깐 이제 그러한 것들 잠깐 봤는데 얼마나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외모지상주의, 그 다음에 우상숭배, 제약,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이런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체를 우상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를 가꾸기에 너무 사람들이 시간을 소비하고 정열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도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가 있었죠. 그 동성애는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성적인 타락 등 죄악이 심히 무거움으로 그 죄악의 도시에,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느라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유황과 불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왜 심판하셨습니까? 죄악으로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를 지면,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통해서 땅이 오염이 된다는 것이, 더러워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때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창궐하여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한탄하십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에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은혜로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충만한 복을 내려주셨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의 유혹에 빠짐으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하신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름과 공중에서까지. 그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물질 만능주의, 만문주의, 또 종교다운주의, 애모지상주의 이러한 세상,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이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이 임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이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도의 불로 태워지고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일이 매우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힘으로 이 시대적 악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니면,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필요하고 기도의 부흥이 필요하고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정화시키면 우리의 영혼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진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 또한 정결하고 예배 드릴 때 단정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성형을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연의 우리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나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꿈으로 우리의 내면에서 뿌려져 나오는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의 그 아름다움은 외모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 수려한 것은 그것이 실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의 상태는 아주 더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꾼다는 것이. 우리가 화초를 가꿀 때 물을, 햇빛을 쬐주고 물을 주고 또 영양제도 뿌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영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가꾼다는 것이. 우리의 내적인 상태의 그 연약함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기도의 권능이 임하여서 말씀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므로 우리의 내적인 그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오는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소유한 주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죄악을 일삼는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그러니까 영벌의 형벌로 둘째 사망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우리는 한 번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새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둘째 사망의 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으면 그거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긍휼하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장들이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은 백성들이 무수히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시고 단번에 희생의 제사로 영원한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리고 그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시고, 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단 한 번에 드린 제사는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자, 이제는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처럼 동물의 희생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완전한 제사를 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입니다. 거룩하신 권능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고통을 겪을 때도 있죠. 우리의 고통을 쏟아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권능의 보좌 앞에서 다니엘처럼 민족의 아픔과 이 열방의 아픔, 이 시대의 아픔을 놓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죄악에서 벗어나 소망 중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구합니다. 죄로 물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임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자, 주님께 나아가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며 민족이 열방이 살 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또 열방이 또 이 민족 가운데 죄악이 관영할 때, 자, 우리는 우리의 잘못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제2 민족의 아픔, 그들의 죄악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같이. 다니엘은 9장 16절 말씀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시고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욱더 간절히 구해야 될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헤세드 은혜를 베푸십니다.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할 때마다 헤세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께서 용서와 사랑을 은혜의 선물을 안겨주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최상의 것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 우리의 때가 아닌 가장 적절한 때 최상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신명기 21장 14절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영원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최상의 은총과 사랑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사랑이 세우신 가정과 자녀 또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와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